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오늘 또 이 한날, 또 오늘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의 모든 시작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의 행복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또 목적과 서운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하여 주어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여러분의 이 새해의 새로운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한 얘기 중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는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은 늘 가슴에 있고 사랑은 늘 동경하는 것으로부터,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보여져야만 한다,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민으로 끝나고 긍휼로 끝나고 동경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반드시 보여져야만 한다. 즉 실행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한다, 아낀다, 이 아이를 축복한다는 것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처럼 그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들에 눈물이 있어야 하고 손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끄심에 대한 부모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34명, 거명된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34명인데 이들의 이름, 이들의 천국의 기둥들, 교회의 기둥들, 이들의 이름을 생각해 가면 이들은 주를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루기오, 그 다음에 보통 수많은 사람들 드디오까지 이 사람들은 주를 향한 믿음과 중심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아시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삶 전체를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 헌신을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또 만날 수 있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갖는 것처럼, 신자가 갖는 것처럼, 교인이 갖는 것처럼, 제자가 증인이 아닌 교인과 제자, 신자들이 갖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만 믿고 내 하나만 믿고 나만을 위한 믿음, 그리고 생각에 머무는 믿음,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분들은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이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까 우리 문 권사님 기도했지만 너무나도 짧게 지나갑니다. 오늘 끝날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일에 투자하고 영원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일들에 훈련들이 더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 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34명의 이분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드려지는, 나타나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여러분 스가랴 9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여러분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석을 넘어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 같은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분 한 분의 이분들의 삶을 함께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삶을 34명 전체를 우리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영원한 왕관으로 지금도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보석 같은 여러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여러분의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을 매 순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34명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표현되는 사랑, 나타나는 사랑, 드러지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사무 예배를 마치고 기관장분들과 더불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손의 왕관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천국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전체의 이제 이름도 다 끝나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에 들어가 보면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복음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이틀 정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얘기를 하면서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음은 나와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은 내 생명을 걸어놓은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과 일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을 전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어드리는 이 일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복음, 저 복음, 여러분 기록된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예,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없다면 나도 없다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의 생명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보실 거는 로마서 이제 벌써 아마 오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2년이 됐으니까 250번이 넘는 시간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당연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아름다운 추억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나와요. 1장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25절에 복음이 나와요. 자, 근데 2절을 내려와 보면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마스크를 하셨지만 읽어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 인사를 하자마자,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복음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 복음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 복음은 그냥 오늘 드러난 복음이지만 이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실 텐데요, 이 복음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영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우연히 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읽으신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오래전에 감추어놨던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이다. 이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 말씀해 보면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고, 내가 안 것은 지금이지만, 이 복음은 벌써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내려와 보면, 자 5절 말씀을, 1장 5절 말씀을 내려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은 만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은 만세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난 것인데, 이거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 대해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노란 글씨,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1장 5절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26절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이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중간에 나오죠. 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이 바울은 처음과 끝에 똑같은 말이에요. 5절에도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오늘 16장 26절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지금은 바울이죠, 지금은 여러분이죠. 예, 성경은 바울이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한 사람, 한 민족, 한 지역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 중에, 그리고 모든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이 우리처럼 이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열방으로 보내고 계시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친척과 이웃에게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27절은 인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방 속에서, 복음이 이방인들 열방 속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수백 번 읽으셨고 1000번을 읽으셨으니까요. 그럼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 그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 나오게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어둠과 진노 속에 걸어갔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걸어 나오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잠시나마 사흘 동안 어둠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그가 어둠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혔던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이고, 그가 진노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 속에, 저주 속에 잠시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할 진노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대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에요. 잠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고 잠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잊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값없이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보배 여러분, 평생을 노래해도 다 하지 못할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평생을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할 감사가 우리 마음에 식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요. 할렐루야. 보배 여러분,
나의 복음, 이 복음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25절에 그리고 나서는 이 복음과 난 일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내 인생은 짧게 끝난다 할지라도 네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시간, 그게 짧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에게 전해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누구 남의 얘기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경험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돼도 그건 주님이 할 일이다. 그 사람이죠. 나는 그저 들으나 안 들으나 관계없다.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나는 그저 말하는 것이 전부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말이 왜 안 돼? 이것이 돼야만 전도가 돼요. 전도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첫째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만나듯이 누구 엄마 한번 나도 그런데 한번 믿어보면 좋겠어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 길 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옥토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심령의 밭의 형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오직 나의 복음을 나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전해서 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이 펑션, 그러니까 내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건 다른 거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계산해 버리면 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했는데 저 사람이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내 같은 마음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내가 받은 나의 복음의 크기만 생각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솔직한 말로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따라서 아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노예가 됩시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보배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 보배를 어떻게 하면 내 말로,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남의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그분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짧은 생애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절 26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방송실에서 도와줄 텐데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자, 복음은 감추었어요. 복음은 감추었다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감추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말라기를 지나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때가 되어서 율법 아래서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복음이 감추어졌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감추어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율법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복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예정돼 영세전에 감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25절에 여러분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나타난 지 2000년이 됐어요. 그죠?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우리의 열방의 민족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나를 통해서 감추었던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으신 25절과 26절입니다. 감추어졌던 복음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감추었던 것인데, 이 감추었던 이 사실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지금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나타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도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26절이에요. 길게 설명되어 있죠. 26절이 바로 그 말씀. 내일 새벽까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감춰줬어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때가 찼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 때가 찼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때가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져야 될 때가 됐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과 내가 예수님 와도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때가 된 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전에 말한 이게 내 역할이에요. 복음을 받은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My function, 나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들에게 희생,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복음의 제시예요. 제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청년들이 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250명, 300명 정도 되면 선교사 지망생들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옛날 같으면 미니멈 10분의 1이에요. 25명, 30명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로 나겠다고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는 못해요. 불과 손에 해야 될 정도의 몇 명 정도가 선교의 길을 가고, 여기 지금 인턴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이 정도, 이런 귀한 분들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옛날에는 선교 한국을 매년 선교 한국을 하고 2년마다 하고 이게 했는데, 선교 한국을 하면 당국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하면 몇 명이 서원하는지 아세요? 하루 저녁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분이 5,000명이 서원을 해요. 명지대학에서 할 때는 8,000명이었어요. 8,000명. 1년에 8,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0명도 찾기 어려워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는가,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가는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가족, 이웃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열방에 나가는 건 청년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열방의 선교사들은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된 그들이 나가야 되고, 주의 종을 앞으로 북한이 열면 북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청년들 우리 간식하는 문제는 어제 산부 예배 마치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하신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 뭐 2번, 3번 정도 충분한 정도 간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도만 해주시고, 혹시 다음에 또 청년들 섬기거나 선교회 섬길 게 있으면 그때 하시고,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해서,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 동안 이제는 뭐 옛날처럼 기도원에도 못 가잖아요. 그죠? 수양관에도 못 가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서 그냥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하다가 또 나가서 뭐 애인 만나고 뭐 수련회 하다가 또 가서 이러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수련회 동안 은혜 받아갖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부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 하듯이 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얘기 하듯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경험된 복음을 가지고 내 부모 형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에서 영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속에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강권하여 주어서 정말 거짓과 술수를 가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민족의 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를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죽어야 될 것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빛 가운데 걸어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감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로마서가 이제 복음으로 마무리되어가는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복음, 내게 경험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일체된 복음, 내 목숨을 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은혜를 다하소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건 복음, 내 목숨을 다하여 붙여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내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소서. 거짓과 술술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후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대선의 전국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들 위해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볼 바를 보게 하시고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가는 앞길의 모든 양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애국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중국과 열방의 일 하나님 모든 것 속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을 생각하여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것,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의 손의 왕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